오늘 제목,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대답을 하기가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 좀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의 권유로 같이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매 설교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빼놓지 않는 복음이 있어요. 그 들었던 복음을 오늘 총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야 하나? 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왔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습관적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좀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 2장에 들어서서 16절과 17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아담아,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 보좌에서 타락해서 세상으로 버림받은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자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범죄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미 범죄한 마귀가 지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가장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하게 지어진 사람이 언젠가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범죄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주의사항입니다. 지금은 가장 선하게 지어져 있어요. 아직은 악이 뭔 줄 몰라.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먹기 전에는 내가 선한 존재였는데 먹고 나니까 악한 존재가 되었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조차 몰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귀가 계속 미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마귀가 한 말처럼 진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먹기 전에는 내가 선한 존재였었구나. 과거예요, 벌써.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먹고 난 후에 나를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다? 악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인간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게 이제 관계성이 뭐냐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 즉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사망 진단받은 사람,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숨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호흡이 전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사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라고 사망 진단을 받은 것은 인간 안에 이제는 생명력이 조금도 없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 저 사람 사망했어. 그런데 숨 쉬고 있어. 그럼 사망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런데 선한 게 있어. 그건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서 여러분이 열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반,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무슨 고시장에 온 것 같죠? 시험 보러. 그래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야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온전히 악할까요? 반반 악함과 선함이 함께 존재할까요? 자, 1번, 2번. 혹시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하다가 문득 살짝 들었는데 선과 악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 진단을 받았으니까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안에 본디 선한 게 좀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온전히 타락해서 온전히 악한 존재이지만 짐승과는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 안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좋고 싫음을 분별을 해서 의지적인 기능이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악한 상태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지정의의 기능은 좋은 것을 보면 좋고 싫은 것을 보면 싫어.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싫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옳은 것과 그른 것,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내가 돈을 그들에게 나눠 쓰면서 저들을 살려주는 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내 속에서 결정이 되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이웃에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어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돌려서,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요인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잘 살면 좋은 곳 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아 열반의 경지에 오르고 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곳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생명력이 1%도 없어요. 0.001%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처럼 따라와야 되는 행위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죠. 맞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죄인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죄의 전가요. 우리는 아담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동등하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벌을 동등하게 받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가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도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 여기서 다시 바꿔서 내가 스스로 높이 뛰기를 열심히 해. 저기 막 8,000층, 9,000층까지 올라가서 막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올라가. 그래서 구출이 되어지는 걸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돌을 닦거나 참선을 행하거나 기타 마음의 수련이나 아무리 나를 수양을 해도 그것이 죽어 있는 내 상태를 살릴 수 없어요. 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의 수양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참선을 하거나 뭔가 좀 내려놓는 이 훈련이 잘 되면 그런대로 육신의 삶을 살 때에 조금 평안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 가운데 영벌에 빠져 죽은 인생들을 건져내는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타 종교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절대 복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망 진단을 받아버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술을 먹고 아직 담배를 피워서 난 교회 못 갑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교회에는 술, 담배를 먹으면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되어버렸는지. 에? 여러분, 술 먹는 사람도 와야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와야 되고 동성애자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문턱이 높아지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어떤 죄에 대한 개념으로 정죄하는 것이 계속되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되게 거룩해 보이고 교회 밖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더럽게 느껴지거든요. 그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와 앉아있어도 더러워 다. 맞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명절 때 맛있는 거 먹고 진짜 기분 좋게 왔는데 또 나를 더럽다고 이야기하네. 불쾌해. 불쾌하지 마세요. 제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 있나 교회 안에 있나의 차이로 우리를 가늠할 수 없어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더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술 먹는 사람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세상에서 십계명을 범하고 사는 사람도 그 누구도 다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줘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 왜요? 사망해버렸는데 선이 하나도 없는데요. 죄덩어리인데요. 모든 것이 악한데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위축되는 이런 요인이 있을지라도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영상 앞에서 아마 가족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며느리한테도 나는 담배 피우고 술 먹어서 못 간다? 교회 가면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아버님? 오세요. 오셔요 어머님 아버님. 삼촌 이모 고모 다 오세요. 괜찮아요. 그거 마시고 피운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술 마시면 간암 걸려서 빨리 돌아가시니까 끊으셔야 되는 거고 담배 피우시면 폐암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니까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분도 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는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로 의로움을 결정한다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명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지으셨어 마음속에서. 네? 지금 오늘 교회 오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쓰러져? 명절 때 막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섭섭하고 저 사람도 섭섭하고 막 가서 막 나만 고생하고 막 큰며느리는 안 오고 왔는데 왜 해마다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큰며느리는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일주일 전에 왔다 갔어 미리. 그리고 꼭 명절 때 알바를 해. 참 미안하죠. 이렇게 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심리적인 갈등을 겪으며 범죄하며 지내왔던 한 주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너무 피곤한. 왜 며느리는 내 마음대로 안 하나?
왜 사위는 저럴까? 왜 내 아들이 장가가고 난 후에 왜 저놈이 저러지 않다가 저렇게 변했나? 네?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 참 내가 손을 들으라고 한 내가 잘못이야. 여기서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괜찮아요. 손 내리세요. 들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가 더 잘 안다? 그럼요. 내가 더 잘 알죠. 삶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내가 말씀의 여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여부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거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더럽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 죽은 자였구나,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면은 항상 우리 자신 안에서 애통함이 나와야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존재이고 왜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다 똑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지금 영상 앞에 앉아서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나쁜 짓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외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어디에 있냐면 속에 있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죄덩어리가요, 계속 죄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 안 했고 탐욕 안 했고 거짓 증거 안 했어도 내 안에서 더러운 생각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율법에서 위배된 것만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 속사람을 봐, 그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 속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거지. 멋지게 꾸미고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처럼 믿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이러면서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떤 신앙생활 했는 줄 알아? 자꾸 옷을 입어. 멋진 옷을 입는 거예요. 왜? 멋진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싶을수록 그 사람 안에는 더러움이 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멋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멋지게 입느냐? 나는 그렇게 산 적 없어. 저 사람은 형편없는데 나는 잘 살았어. 난 나쁜 짓 한 적 없고, 이렇게 옷을 입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장착하고 태어나서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망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근데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하고 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겉에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더러운 거 아니야? 비본질 때문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 네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수없이 많은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자, 이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인데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축사해보면 절대 아멘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 벌벌 떱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는 믿어지고 믿어진 이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과 똑같죠. 여러분 마음에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디로 나와? 표현이 되잖아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자꾸 불러. 그건 아직은 영생을 못 얻은 거야. 사망 진단 선고 받은 데서 아직 안 살아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 선고 받은 상태에서 호흡이 다시 뚫려야 돼.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길에서 쓰러진 사람,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거기서 기능이 멈추고 숨을 못 쉬고 그냥 죽어가잖아요. 이때 계속 심장을 만져주면서 기능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호흡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완전히 죽었어요.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호흡이 회복이 된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물질 그 자체인 흙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사망에 이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인간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죽어 있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 숨은 쉬지만 아직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망 진단 받았던 내가 다시 생명의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뭘 믿어?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 없으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씻어주시는 피 흘림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해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완전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어느 종교에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노력하는 거야.
돌을 닦든지 참선을 하든지 마음의 수련을 하든지 아니면 내려놓음 아니면 명상 비워. 마음을 비워라. 비워. 생각을 비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비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해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훅 날리고 명상하면서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은 참선, 돌을 닦거나 수련을 하거나 명상을 해도 깨끗해질 수 없다. 단 마음은 좀 평안할 수 있다. 생명은 없지만 마음은 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을 닦으시는 분들, 막 참선하시는 분들 진짜 얼굴에 막 빛이 나잖아요. 왜 그래요? 다 명상하면서 내려놓는 거야. 그러나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은 없어. 왜요? 사망 진단을 받았거든요. 호흡이 뚫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인생의 근심, 염려 내려놨다고 생명의 호흡이 뚫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명의 호흡이 뚫리려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 신분이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어. 은혜밖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요 전부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이런 찬양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노력이 아닌 사망 선고받은 죽은 자가 살아남에 있어서는 행위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은혜가 와야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배 피우셔도 괜찮아요. 아버님 오세요. 네? 술 드셔도 괜찮아요. 삼촌도 오시고. 네? 세상에서 내가 볼 때 그렇게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모, 이모 다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온대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망 선고받았던 사람이 생명, 살아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지금 거의 80억이 되는 인구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진단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난 사람이 진짜 생명의 사람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진단을 받았으나 아직도 사망한 상태로 숨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 자,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의 마침표예요. 사망 선고받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그들이 다시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나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돼.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전환이 돼요. 사망한 자에서 생명이 다시 들어온 자,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 죄인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셔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오냐면 영접할 때. 오늘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요?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 자예요. 영접해야 구원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하려면 오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 앞에서 가족들, 일가 친지들, 또 지인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계신 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한번 따라서 영접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영접 기도가 곧 구원은 아니지만 이 영접 기도가 구원으로 이끄는 동기부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 지금 영상 앞에서든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좀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접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가족들, 아직 믿음이 없는 일가 친지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은 더 좀 붙들고 복음을 좀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으니 온 가족이 다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좀 영접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지 않고 안 믿어지는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그분들 안에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